오늘 이제 제15강 생명의 떡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어서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을 삶의 나누기 이렇게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생략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 나누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박주연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감사합니다. 1번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게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봤지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만 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사실은 같이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구성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성인 남성만 5,0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이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함께 먹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급하게 우리 지난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우리 함께 말씀 나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무리는 흩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22절을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이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24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예수님께서 홀로 먼 빈 들에서 혼자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며 하나님과 어떤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갖고자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풍족하게 음식을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흩으시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홈타운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무리들이 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즉 이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투 몬트리올 써 있죠. 그러면 그 길로만 쭉 가면은 몬트리올 나오는 거잖아요. 투 코벡시리 그러면은 그냥 그거만 타고 쭉 가면은 코벡시리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인이 바로 이 표적인데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뭐만 봤다라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26절에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위해서 예수를 찾았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예수를 찾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살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즉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뭐까지 지금 소개하고 계세요?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빈들까지 찾아왔고 빈들에서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돌아온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사인을 보지 않고 표적으로 보지 않고 떡으로만 보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지금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짚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기간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돌 갖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 무리들이 기뻐하고 너를 왕으로 세워줄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없이 너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고 십자가 없이 너가 얼마든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십자가 없이 너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유혹을 무리를 통해 사탄이 계속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 떡의 문제로 즉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살라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무리들을 통해 칭송받을 수 있고
십자가 없이 무리들에게 왕이 될 수 있으며 십자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로 여긴다고요? 메시아로 여길 것이다. 그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떡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떡을 위해 살 것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이제 43절 그리고 44절 말씀을 이 구건사님께서 한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감사합니다. 이번 보면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길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만 나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만 주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43절에 보면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투덜거리지 말라 라는 의미이고, 또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여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이유가 뭐죠? 신성모독이잖아요.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성모독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이끌다는 의미는 뭡니까? 강한 힘으로 당기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 주세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컴플리트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한 힘으로 구원의 자리까지,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선지자의 글이 이사야서 54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45장 보면은 글에라고 기억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기억이 있죠. 맨 밑에 보면은 기억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13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인용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기억이. 그러니까 그 사이테이션이라고 하죠. 그거가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이.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45절에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사이테이션을 쓰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라는 의미는 뭡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뭐라고 했죠? 오실 예수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즉 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고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를 배울 때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예고대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때는 아니고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쯤 되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보셨던 그 주석서가 이 바클레이 주석이라고 있어요. 얇은 권으로 옛날 목사님들 다 갖고 계셨던 아주 영문 독일 목사님, 영국계 목사님께서 쓰신 그 아주 얇은 책인데, 옛날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은 그게 얇은 권으로 녹색으로 있었나. 아무튼 대부분 다 많이 갖고 계셨던 그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45절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비판적 청취, 분노의 청취, 무관심의 청취, 우월감을 가진 청취, 들은 뒤에 습득하는 청취 등 다양한 청취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비판적 청취, 분노의 청취, 무관심의 청취, 우월감을 가진 청취, 들은 뒤에 습득하는 청취들이 있다. 즉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청취하는 거잖아요.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누군가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분노의 청취가 있죠. 너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분노의 청취가 있을 수 있죠. 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 무관심의 청취죠. 뭐 우리가 한국말로도 뭐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는 우월감을 갖고 듣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들은 뒤에 습득해야 하는 청취가 있을 수 있어요. 듣고 나서 잘 받아들이는 그런 청취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고, 분노하며 듣고, 무관심으로 듣고, 우월감으로 들었던 것이. 그러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습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고대로 오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분노했고, 비판적이었고, 무관심이었고, 우월감을 갖고 들으며 예수님을 뭐했다고 여겼어요? 신성모독한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자나 성경교사나 또 구역장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19세기 말에 영국에 가장 부흥했을 때, 그때 아주 설교자로서 아주 큰 역할을 했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그 팔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으로 받으면,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뭐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보는 목적이 사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보는 것이지 박창녕 목사 말을 들으려고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뭐 유튜브나 뭐 어떤 신앙 서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듣는 거지 사람의 말로 들을 것 같으면 뭐 알아들어요? 들을 게 없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으로 양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 48.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또는 예수님을 구약의 예고대로 오신 메시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영생을 가진 자들은 뭐를 먹고 살아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즉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나눠서 생각하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생에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 이것이 바로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생명, 이 사명을 가진 자는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에서 51절 말씀을 표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온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한다고 하며 그 떡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뭐를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만나가 딱 끊겼잖아요. 그런데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으로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먹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일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49절도 그렇고 50절에도 그렇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먹는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다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된다 또는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공공히 있잖아요. What you eat, who you are. 너가 무엇을 먹느냐가 너가 누구다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즉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뭐를 하셨어요? 만찬을 하셨죠.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중에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46쪽입니다. 신약성경 46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 마태복음 26장 26, 27, 28절 성경마다 조금 페이지 수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45 또는 46쪽 신약성경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 그러면 26부터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듯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리고 떡을 먹고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6장 59절 말씀을 우리 하두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5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어디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고 했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홈타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거주하셨던 곳이니까요. 이 가버나움에 있던 동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즉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갔던 이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회당의 역할을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이 회당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포로로 갔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기관이 회당인데 이 회당에서 교회 예배와 기도와 교육 중심으로 모였었던 곳일 텐데 그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떡을 사모하지 못하고
어디에만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떡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특별히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분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 이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제자반이나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형편이 되시는 대로 기도 생활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절 말씀을 하원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렵다. 이것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조금 풀이한다고 한다면은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까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이면서 그렇게는 못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죠. 당시 수많은 무리들은 진리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까?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생명의 떡보다 오병이어의 그 떡에 더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계속적으로 66절 말씀을 우리 조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관한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내 말대로 살겠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다 떠나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까지 움직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빈들에 가셨을 때 따라왔던 무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 몇만 명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대충 짐작했을 때 2만 명 이상 됐을 수 있어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자 배를 타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왔던 이들이 뭘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그 떡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떡 때문에 있다가 따라왔다가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시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떠나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번 보겠습니다. 67절부터 69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 3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67부터 69절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는 12제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으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는 단수로 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즉 제자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죠. 즉 12제자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다 흩어졌지만
즉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구역장이 구역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즉 말씀 맡은 자들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나누고 또 선포할 때 주께서 일하시죠. 그러면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에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들어야 할 가장 큰 칭찬이자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맞지, 떡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모이는 그 이유가 뭐에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있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제자들은 그래도 그 타이밍 때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또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임을 우리가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몇 해 전에 한참 떠들썩했던 그 신앙 서적 제목이 있어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기억나시죠? 팬이냐 제자냐? 팬은 뭡니까? 내가 좋을 때는 쫓아다니고 또 좋을 때는 쫓아다니고 나쁘거나 오히려 손해보거나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떠나잖아요. 그게 팬이고, 제자는 뭡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의 말씀에 따르며 자신의 사명의 자를 지키는 자들이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따르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제자고, 팬은 뭡니까? 내가 즐겁고 함께 있는 것이 좋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얻을 것이 많고 행복해지면 따르고,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끼쳐지고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워지면 뭐합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쫓는 이들이 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떡을 위해 살 것이냐 말씀을 위해 살 것이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목적 삼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지만 예수님을 수단 삼아 버리면 이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아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즉 오병이어의 이 기적마저도 사탄은 뭘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가 되게 하는 도구로 써버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데 십자가 없이 메시아가 되라.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가졌고도 우상 숭배자로 만들려고 했었던 이 기발한, 참 찾기 쉽지 않은 그 사탄의 유혹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라고,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쭉 살펴보면서 또 계속 연결되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셨던 것과 그 무리들이 함께 쫓았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모였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팬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 제자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도 팬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결론 및 적용.